새들 중에 사람의 집을 짓는 그런 새가 있습니다. 바로 제비입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사람의 손에서 먼 곳에 집을 짓죠. 그런데 제비는 유독 사람의 처마 밑에 집을 짓습니다. 놀랍죠?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죠? 저는 어려서 참새도 먹어본 적이 있고요. 꽁도 먹어봤고요.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까마귀도 드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비는 먹지 않습니다. 왜 제비를 먹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잖아요.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혹시 제비 다리가 부러지면 어떻게 할까요? 흥부가 치료해 줍니다. 그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박을 얻어오면 그 박을 우리가 자르면 대박이 나는 거죠. 네. 그런, 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원하고 주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은혜요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왜 어린이들을 이렇게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작. 어린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린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레아 지역에 오셨다는 말씀을 사람들이 들었죠.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셨던 거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회당에 가서 아이들이 랍비에게 안수를 받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오히려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기들이 믿는 스승이신 예수님은 이런 하찮은 어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위대한 사역을, 중요한 사역들, 정치적인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어린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여성과 아이들의 위치는요, 굉장히 낮았습니다.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알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그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남자의 수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수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좀 아이들을 무시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노하셨다. 크게 탄식했다 하는 말입니다. 크게 탄식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의 가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린 아이 하나를 봤는데 이 아이의 가치는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의 가치다.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린 아이 하나가 얼마나 존귀한 아이인가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 14절에 볼까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통 어린 아이들만 있습니까? 그렇진 않죠.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요. 잘 믿습니다. 잘 믿고 잘 의지합니다. 그리고 잘 순종하죠. 특별히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어디 가면 항상 뒷공문을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여기가 생명줄이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잘 믿고 잘 의지하고 잘 순종하는 사람, 그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특징이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일어나면 늘 그런답니다. 어떤 사모님이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린아이들은 겸손하죠. 겸손이 뭔지도 모르면서 겸손한 거예요. 그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새를 불리고 자기를 과시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심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존귀합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 소가 얼마나 하는지. 과거에 신문에 보니까요. 일본의 어떤 소는 맥주를 마신답니다. 그 몸값이 4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의 몸값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이의 가치가 너무너무 귀하다. 예수님의 가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눈뜨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제 돌아가신 그분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셨던 내일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시간 주셨지 않습니까? 또 건강 주셨지요. 믿음 주셨지요. 또 은혜 주셨지요. 섬길 수 있는 직장도 주시고요. 또 배울 수 있도록 기회도 주시고요. 그러니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든 은혜로 내가 삽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오주은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아내를 부르실 때, 아내가 남편을 부를 때 오주은씨라고 이렇게 한 주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주은이 뭘까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우리가 고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큰 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생각하시면서 오준으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15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받들지 않는 자입니다. 여기 받들지 않는다라는 말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받든다 하는 말은 막 이렇게 그렇게 받드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혹 나중에 개혁 개정판 또 5판이 나오면 이걸 좀 바꾸면 좋겠습니다. 그죠? 받드는 자 하면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영어로 말하면 receive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그 몸으로 열어주셨습니다. 보여주셨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면 부산에 공업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요. 부산 공고입니다. 그런데 2024년 5월 3일에 이 학교가 1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였는데요. 졸업생 267명이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6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졸업생 267명이 후원금 6억 2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전교생이 62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생에게 100만 원씩 전교생 620명 전원에게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장학금 수혜자가 되려면 선배들이 준 그 100만 원의 돈을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모든 죄가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 17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함이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시기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만약에 제가 20살 이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면 저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20살 겨울방학 때에 예수님을 정말 믿었습니다. 확 믿어졌습니다. 그 지하교회, 강원도 그 동해 그 감리교 어느 지하 거기에 청년의 실에서 어느 한 남자 권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확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 지하 거기서 믿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믿어지는 그 시절에 주님 오셨으면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끊임없는 그 불못에 제가 들어가 있겠죠.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근데 주께서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도록,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성령을 모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하셨는데요. 그 중에 6번째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요, 외상값을 다 치렀다 하는 말입니다. 저는 어려서 아버지 그 심부름을 여러 번 했는데요. 막걸리를 사오라 말씀하시면서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막걸리가 250원이었는데요. 근데 그 돈을 안 주시면서 제가 장남이니까 아들아 가서 막걸리 좀 사오더라 그러면요. 제가 이제 막걸리 심부름을 여러 번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오다가 그 입에 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 했는데 근데 초등학교 어린애였지만요.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좀 주눅이 들었어요. 왜냐면요. 외상값이 있다는 걸 나도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외상값이지만 그 심부름을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늘 외상이요 하고 했는데요. 주눅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아버지 월급날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 갚잖아요. 그죠? 다 갚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새우깡도 하나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순간 또 으쓱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은 외상값을 다 치렀다. 죄에 대한 외상값을 다 치렀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린 아이들처럼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주께서 생명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축복의 통로로 세상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순종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는 순종, 끊임없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 은퇴하셨지만 또 끊임없이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27부터 시작해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참 이게 하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오죽하겠는가 싶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셋째, 다 같이요. 안수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안수하셨다. 여기 안수했다는 말은 손을 얹었다 하는 말입니다.
손을 얹었다. 그게 안수입니다. 그리고 축복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어른들은요, 우리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은 참 이렇게 좀 하대했지요. 여러분, 어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어린이라 그랬습니까? 그죠? 참 아이들을 부를 때 참 험악한 말로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어린이날이 제정이 되고 어린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죠. 이런 생각해 보면 어린 아이의 씨가 따로 있고 어른의 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인격적으로 여기시고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요한이나 하은이나 우리 승찬이, 은찬이, 또 시은이,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이 또 위로를 얻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우리 교회에 교회학교 아이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고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마을이 학교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마을이 학교다. 마을이 학교라는 얘기는요, 마을에 계신 모든 분들이 아이들의 스승이 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만 스승이 아니라 마을의 어른들, 교회의 어른들, 성도님들이 다 스승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학원에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미래는 어디서 결정될까요? 가정과 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 아이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머리만 커서 피라미드 제 끝에 올라가려고만 하는 아이들만 키운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정말 삭막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방황하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아이들, 왜 방황할까요? 꿈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겁니다. 방황할 때 그 몸짓은요, 꿈을 찾는 몸짓이에요. 근데 꿈을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이 멈춰지게 됩니다. 어떤 교회에 보니까 좋은 교회를 만나면 방황이 멈춥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멈추고 뭐 그런 이야기를 봤는데요. 그렇습니다. 꿈을 만나면, 꿈을 찾으면, 저게 내가 잘하는 거고 내가 좋아하는 거구나. 그 꿈을 찾으면 방황이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비록 종살이를 11년, 감옥살이 2년, 그렇게 13년을 애굽에서 보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요셉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런 말씀들이 창세기 39장에만 해도 4번이나 나옵니다. 큰 하나님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거기서 당당하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도록 학원만 쫓아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꿈을 찾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인데요. 첫째는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는데, 노엽게 한다 하는 말은 3가지 의미입니다. 자녀를 학대한다, 인격적으로 무시한다, 비난과 책망을 통해 자녀를 낙심하게 만든다.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낙심하는 경우가 사실은요, 부모의 말을 듣고 가장 낙심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낳아서 키워주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철이라고 하는 기자가요, 조사를 했답니다. 한국에서 어떤 대형 사고, 큰 사고, 막 이렇게 살인 사고, 막 이런 것들이 날 때 그 사고를 저질렀던 사람들의 그 가정 환경을 조사해 봤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는데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아들이 큰 사회적으로 그런 악행들을 많이 했다. 이철이라는 기자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제가 어제 이제 태어나 처음으로 상견례라는 것을 하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진수랑 둘이서 한번 여행을 한번 다녀오십시오. 자기는 아들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딱 여행을 했답니다. 엄마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들이 있었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 아내는 저보고 늘 놀 생각만 한다고 하는데
놀 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제 아들과 더불어서 이거 장난이 그랬어요. 제주도에 한번 가보라고 아들하고 둘이서 한번 제주도 한번 다니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소스를 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정말 아들과 단둘이 떠나면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해보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단둘이만 있으면요 서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막 깊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꼭 하고 내가 장가를 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그 이철이라는 기자는 한국의 대형 사고가 터질 때 그 아이들의 범죄를 저지른 그 아이들의 배경, 그 가정을 살펴봤더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좋지 못했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 모습을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또 좋은 관계를 한번 또 가져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노엽게 할 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자녀를 과보호할 때. 옛날에 우리 헬리콥터맘이란 말 들어보셨죠? 대학도 엄마 아빠가 정해주고요. 직장도 엄마가 정해줘. 야 여기 가라. 헬리콥터맘. 늘 그 아이 머리 위에서 팍팍 하면서 그런 부모. 그럴 때 자녀가 노엽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대신 다 해줄 때 또 자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고 부모가 결정할 때 자녀가 낙심한답니다. 그리고 자녀의 능력보다도 너무 수치를 높일 때 혹은 너무 낮추면 자녀가 또 낙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기분에 따라서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을 때 자녀는 낙심한다. 그리고 자녀를 편애할 때도 자녀가 낙심한다. 그리고 부모 스스로 존경받지 못할 행동을 할 때 자녀는 낙심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부친이 이렇게 술을 마시고 길에서 오는데 제가 도망을 갔습니다. 아버지한테 인사를 하지 못하고. 근데 어떻게 살짝 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한번 왜 아버지가 부끄럽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모습을 보고 아들이 피해서 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참 부모로서 세월이 갈수록 또 우리가 좋은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요, 이제 자녀들은 부모가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을 하는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셨던 것처럼 한답니다. 내 부모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셨는가?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놀랍죠? 무섭죠? 그죠?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하는 그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의 우리의 참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오십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순종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변화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딸들이 요즘 나한테 아빠 변했어요 라고 말한답니다. 그러면 그 변했다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변질되었다는 말도 되고 하나는 변화되었다는 건데 뭔지 모르겠다고. 아빠 요즘 많이 변했어요 라고 했는데 그게 변질인지 변화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우리는 순종과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손님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녀는 우리 가정에 찾아온 가장 소중한 손님이다. 손님이란 말은 떠난다는 것입니다. 저도 20살에 대학에 가면서 부모를 떠나와서 이 나이가 되도록 아버지 집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떠나와서 대학을 다니고 군대를 갔다 오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러면서 저도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20살에 떠나와서 돌아가질 않고 있지요. 우리 자녀도 그렇습니다. 이제 결혼하면 떠납니다. 결혼하면 떠나게 되겠죠. 손님입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 보신 소중한 선물이구나. 갈 때가 됐구나. 이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저 사진은요. 사실 저도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저분이 안나였나? 낸시라는 분이었는데요. 저분이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때 낳으시고 9살까지 기른 어머니 낸시입니다. 그런데 저분이 돌아가셨습니다. 풍토병에 걸려서 아브라함이 9살 때 저 어머니 낳으시고 9살 9년을 길러주신 분인데요. 저분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 성경은 내가 여러 번 읽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가장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 12만 평입니다.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거라. 이러고 아브라함 9살 때 돌아가셨답니다. 9살이면요 여러분 어린 나이 같지만 되게 많은 기억을 합니다. 제 아내는 어렸을 때 아까 3살 4살 때 할머니께서 그런 기억도 하잖아요. 저는 7살 때, 제가 7살 때 제 동생이 태어난 기억을 제가 분명히 합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슈퍼마켓에 가서 뭘 사오라 그래서 신고를 한 기억이 나는데 그 전의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보통 7살 이전의 기억은 잘 안 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7살부터 또렷하게 아이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는 네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 엄마가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길을 걸었고요. 아브라함은요, 사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초등학교 중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고시 합격을 했고, 그리고 미국의 주지사 대통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미국인 하면은 우리는 미국의 제 9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꼽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의 기도, 세상의 학문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눈물과 기도로 인해서 아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조기교육 하는데요. 신앙교육이 정말 조기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심어주고 복음을 심어주고 그럴 때 그 아이가 얼마나 큰 위대한 인물로 자라겠습니까? 세상의 교육만 조기교육 시키려고 여러분들 자녀들, 손자, 손녀들 너무 힘쓰지 마시고요. 신앙교육, 조기교육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가 먼저 좋은 실천해서 물려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눈에 보이는 증거입니다. 제가요 이어령 교수님이 쓴 책인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농부가 오늘 아버지가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 셋을 다 모아놓고 유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유언했냐면 아버지 저 밭에 금은 보화가 내가 숨겨놓았단다. 아버지 죽고 나거든 장례식 치르고 그 다음에 저 밭을 파서 너희들이 그 금은 보화를 찾아서 부자가 되거라.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례식을 다 마치고 이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꽃갱이질을 하면서 삽질을 하면서 그 밭을 수개월 동안을 일궈냈습니다. 자, 금은 보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게으른 자식들이 가난하게 어렵게 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밭을 일구고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좀 이렇게 사람답게 좀 부자로 살아. 그러면서 허약했던 그 자녀들의 체질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지 않습니까? 저도 강원도 영월에서 6년이 넘게 목회를 했는데 농부들이 얼마나 밭을 열심히 일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이렇게 또 잘 살게 됐다는 그런 예화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 땅에 금은 보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좀 부지런하게 자녀들이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돌아가시면서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사람들은 정말 솔직해진다고 하는데 오죽하셨으면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셨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선지자 중에 사무엘 선지자는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어머니 한나는 그 아들을 세상의 학문으로 키운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자녀들은 장성했고 손자 손녀들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키우셔야 되겠습니까? 귀하게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도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을 또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 또 소중한 손자 손녀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에 믿음의 아이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요한이와 하은이 그리고 승찬이, 은찬이 그리고 시은이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늘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어린아이들처럼 좋은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